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한번 뵀죠, 그죠?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의 전환기를 다 경험을 거의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또한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한 환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되느냐,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한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이웃들을 만나면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이 가졌다 한들 부자라 한들 이웃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아마 고통의 시간들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복을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나의 의로 또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 제약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업신여긴 그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통하여서 그 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되게 되었고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러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삶은요, 세상 쪽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놀라며 떨며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두려워하였어요. 피하였어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자녀였습니까? 사울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신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들 또한 죄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행전 이 9장 앞장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그 가운데서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잡아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이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는데 어떠한 자녀냐,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아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인상을 썼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였고 그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때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여도 부녀자를 겁탈할 수가 없죠. 지금 일본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잡고 힘이 있는 자들만 잡고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 감옥에 가두고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요금 많이 들어먹지 않을 것인데,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잡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고 공회에 세우고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혼자 가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힘이 붙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결박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되느냐? 다시 갓난아이로 탈바꿈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극히 드문 일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아, 뭐 모세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심심찮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 4절의 말씀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유대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라는 자는 없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신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과거에 이전에 스데반 지사님이 죽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러한 상황의 사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6절에 말씀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요. 사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예전에는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처참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부강한 삶들, 더욱더 뚜렷한 삶들,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는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할 능력도 상실하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서 그를 치유시켜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손을 잡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나니아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알게 모르게, 내 신앙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가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추조한 일들을, 또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을,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나니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정치 않게 해를 끼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울인데, 내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미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물들을, 그러한 불순종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는 적지 않게 해를 끼쳤던 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아나니아와의 생각과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대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의 차이예요. 아나니아는 자신이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만 이야기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울은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 지금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 가운데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 사울의 모습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예전의 사울의 모습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주님의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단순히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 먹지 못하였어, 마시지 못하였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180도로 완벽하게 변하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예전에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돌을 맞는 그 가운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돌이 날라오는 그 가운데 피가 철철 흐르고 머리가 깨지고 박살이 나는 그 가운데서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잖아요.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내 영혼, 내 삶, 내 육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 바치니 맡겨드리니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눈이 떠지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건하여졌더라. 오늘 성경의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울이라는 자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사울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누가 사울을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이 성령에 충만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게 되고 또한 돌을 던지게 되고 많은 공에 끌고 다니게 되고 결박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을 누가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가 완벽하게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땅으로 보내십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니느웨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넣어서 회개시켜서 결국에는 니느웨 땅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다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바로 누가 하게 되었나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했던 그 요나가 너무나도 잘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땅에 요나는요 사흘 길을 다 걷지도 않았어요. 하루 동안 그냥 대충 그냥 설렁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40일 있다가 멸망시키신대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이고 그렇게 전파를 했을 뿐이신데 왕으로 비롯하여서 모든 자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만들게 되느냐? 바로 말씀이 만들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진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을 때까지도 뭐 부산뿐이겠습니까? 뭐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온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을 망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위협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지탄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껏 전도지를 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조끼를 입고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훨씬 더 자랑거리들도 많은데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멸망해서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50년을 사시고 60년을 사시고 70년을 사셨던 그러한 어르신들의 마음, 그러한 생활적인 습관들, 내 마음들, 그 다음에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 고집을 무너뜨리고 내가 꿋꿋하게 섬겼던, 내가 꿋꿋하게 세웠던 그러한 아집들을 꺾어버리고 내 입술에 나오는 그러한 수악한 말들, 사악한 말들을 꺾어버리고 나의 교만함들을 꺾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되겠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말씀 잘하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좋네, 찬양 너무너무 신선하네, 너무나도 찬양이 뜨겁네, 이곳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변화받은 삶으로, 또한 능력받은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받은 그 사울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사울은 믿었지만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로지 온전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야, 저렇게 우리를 현혹해 놓고 우리를 다시금 결박시킬 것이야, 우리를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말씀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았던 그들,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요, 사울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짓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사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복음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사울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의 제자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그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어린 백성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또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달리하여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전히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삶으로,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